사사기 9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이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9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징적이죠. 한때가 지나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비멜렉의 때는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악한 역사는 커 보이고 길어 보이지만 주 안에서 그것이 결코 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역사가 보여주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내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란 건 뭘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 사건이 이 아비멜렉 때의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뜻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을 세워서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세운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많은 주석가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 가운데서 악한 영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악한 영 역시도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악한 영이라는 것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런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역사 역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선과 악을 구분짓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가운데 악이 있고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이 있죠. 그 악과 악이 연합하는 것, 이것이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악한 영이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영의 본질이 다툼에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본질이라는 것은 서로 다투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에는 늘 다툼이 끊이지 않죠. 일본의 스모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무슨 스포츠같이 이렇게 중계를 하고 보여주지만 사실은 신도에서 행하는 중요한 제사의식이죠. 신전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데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800만에 모신 귀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앞에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면서 귀신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굉장히 소름 끼치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스모 같은 건 뭐 정상적인 사실 스포츠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게 하도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그 신도 의식에서 사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고 아주 비밀된 의식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엿보고 구경하다가 이제 대중 스포츠 같이 된 거죠.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영이 다투는 것을 악한 영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거기서 힘을 받고 악한 영들이 그 싸움 가운데 세력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늘 평화로 임하시고 평화롭게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평화가 놀라운 힘이고 평화가 악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죠. 선한 영의 역사로 악한 영을 꺾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서로 다투어서 망하게 되는데 한때, 두때, 반때의 역사로 무너지는 것이 악의 섭리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24절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자연스러운 귀결이겠죠. 세겜 사람들은 사실은 아비멜렉을 앞세웠지만 야,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큰데 우리가 헤게모니를 쥐고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악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쟁취하려고 한 것이지 세겜 사람들을 섬길 뜻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학대와 야심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된 것은 아마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귀결이 25절에 가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세겜 사람들, 이 아비멜렉의 권력의 근원이 됐던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탈을 하고 아비멜렉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그 주축 세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과 싸움이 이스라엘을 휘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외부의 세력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안에 있는 악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이 오늘 26절에 나오는 가할의 등장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할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가할은 누구였으며 세겜 사람들이 왜 그를 신뢰했을까? 가할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역사 가운데 찾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성경의 기록이죠. 근데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야벳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야벳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상징하는 일반 명사예요. 스파르타쿠스가 상징하는 노예 검투사 이런 것처럼 야벳의 아들 가알, 노예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 노예의 아들과 기드온의 아들이 싸우는 거죠. 여룹바알의 아들과 그리고 에벳의 아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추락해 있음을, 아마 노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하니까 가알도 뭐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역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한 세력을 갖춘 자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권세를 가지고 그 사회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보다는 늘 주도권이 없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더 다수인 거죠. 그런데 그런 핍박받는 자의 아들로 불리는 자라면 그들의 분노와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얻은 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예의 아들과 기드온의 아들이 대결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아비멜렉이 얼마나 그 위신이 추락됐는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있었는데 육상 선수 출신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얼마나 육상 선수로서의 기량이 뛰어났는지를 늘 자랑하셨는데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국 체전에 나갔는데 정말 세상에 그렇게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너무 빨리 달려서 정말 불꽃이 있는 것 같고 막 바람이 일고 옆에 있으면 그 바람을 못 견딜 정도로 발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불꽃이 튀기는 그런 스프린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스프린터와 같이 뛴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가슴이 뛰고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그래서 그 옆을 열심히 뛰어가서 간신히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높아질수록 자기도 높아지는 거죠. 싸움도 수준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룹바알의 아들이 이제 노예의 아들과 다투는 겁니다. 그만큼 권위가 실추되고 이 아비멜렉의 위치라고 하는 것, 사사기에 기록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왕이라고 세운 자의 위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너무너무 비참해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간이 권위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권위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마치 세상의 보편적인 사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는 도저히 계층적으로 화합할 수 없는 이질적인 민족이 같이 살았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경험이 만들어낸 제도죠. 그런데 그 제도가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세계 보편적인 그런 질서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 제도가 부분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역사는 사실은 영국과 미국에서밖에 없죠. 미국도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권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당하고 그 사회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권위를 모으는 것이 제도의 힘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분열하고 갈등하는 장으로만 활용되는 거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 민주주의의 제도가 그 장로교의 이 헌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의 헌법은 장로교의 헌법을 기초한 목사가 기초한 겁니다. 교회의 섭리를, 교회의 통치를 그대로 사회에 가져간 거예요. 그것이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퓨리탄들이 그 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기를 낮추고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교회 가운데 나온 것이 민주주의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자유주의에 있고 세상의 가치는 모더니즘에 있는데 모더니즘은 세상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자신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개인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원리에 기초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또 싸우고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한국의 야당의 지도자가 대통령한테 한일 갈등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논평을 하면서 대통령이 싼 똥은 대통령이 치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막장이구나. 한국은 내외적으로 완전히 국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권위가 없는 국가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권위가 땅에 구르는
제도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가졌던 그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거죠. 지금 아비멜렉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실제화되지만 실제화되기 전에 이미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비멜렉의 위치가 어디까지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27절에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도대체 아벳의 아들 가알은 무엇이길래 역사적으로 한 줄 기록도 갖고 있지 못한 자가 그토록 권세를 얻었을까? 그 권세의 비밀이 아이러니하게도 바알에게 있다는 거죠. 바알의 권세를 힘입은 자가 바알을 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포도를 거두다가 연회를 베푸는데 격렬한 춤을 추고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끊이지 않았던 그 비밀, 그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 신전에 그 신전에서 파르테논 신전 같은 데서 거기에 있었던 성전, 사실은 뭐 창기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다 여성이고 그들이 사실은 공창 같은 겁니다. 매매춘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엑스터시를 끌어내서 거기서 집단적인 혼음을 해서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난교를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상상이 안 되죠. 앞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가지고 뭘 하는지 기름을 태우고 밖에 서갖고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그 예배를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포도주를 먹고 춤을 추다가 거기다가 어느 수준에 가면은 서로 난교를 하는 그런 제사를 더 기뻐했겠습니까? 판단이 안 서시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분명한 거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죠. 이민교회 아픔 가운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죠. 한국은 최소한 신앙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있는 분들이 교회를 오는데 이민교회는 그냥 이민 와서 한국 사람이 그립고 서로 뭉쳐야 되니까 그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런 신앙이나 평생에 성경을 단 한 줄도 읽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다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 어떤 다른 교회 지금 이제 있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님한테 우리는 구역 예배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구역이지만 아직 세교니까 구역에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 구역 예배가 아주 잘 됐나 보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구역 예배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중부의 어느 시골 도시에 있었는데 근데 구역에 금요일 날 모이면 같이 맥주를 마시고 밤새도록 포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금요일 구역 예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예배겠어요? 구역 모임이죠. 예배란 말도 완전히 무너져서 남발하고 있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웃고 떠들고 인생을 나누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쁠까요? 계속 즐거울까요? 계속 기쁘고 계속 즐거우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요담의 선포처럼. 그런데 하나님 것이 아니라면 결국 끝에는 서로 다 원수가 지고 싸우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원수가 지고 교회가 깨지고 또 깨지는 그런 일들을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산당에 모여가지고 서로 술을 먹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엑스타시를 경험했는데 그 끝에서 아비멜렉을 저주했다는 거죠. 엑스타시라는 건 엑스스타시스에서 나왔는데 사람의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내는 힘이 있는 거죠. 그들의 영을 하나로 뭉쳤는데 그 영을 뭉쳐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그 사회의 지도자를 저주하는 일로 그 힘을 발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힘을 가알이 힘입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아비멜렉도 바알의 힘을 끌어들여서 바알의 신전에 돈으로 사람을 사서 힘을 얻었는데 바알의 저주를 받고 바알의 힘을 등에 업은 자가 나와서 이제 아비멜렉을 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악한 역사의 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더한 끝이 뭐냐면 28절에 나오는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노예의 아들인데 이 바알의 힘을 힘입으니까
그 안에 에고가 인플레이션 돼서 자신이 세상을 다 아우르는 자가 된 거,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사회 권세를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비멜렉의 그 권세라는 건 바알의 권세인데 이제 바알의 권세가 나한테 있으니까 아비멜렉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당당하게 노예 아들이 소리칠 수 있는 거죠.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아비멜렉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아비멜렉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본질을 빠지는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왜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아비멜렉이 왕이 된 유일한 이유는 사실은 기드온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명분이 있고 기드온의 공 때문에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사사가 나와야 되겠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이 아비멜렉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다른 아들들보다 낫잖아. 이것이 왕이 된 근거였는데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이 선포는 뭐냐면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자잖아요. 야, 우리가 바알의 힘을 힘입었는데 어떻게 여룻바알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드온이 뭐야? 기드온은 바알을 다툰 자잖아.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자의 자식을 어떻게 우리가 바알의 힘을 힘입은 자가 섬길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끝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바알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뭔지하는 정체성이 완전히 흐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인데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자의 자식을 왕으로 세울 수가 있어? 바알의 자식을 세워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스불은 세겜 땅의 방백이죠. 이 영주죠. 아비멜렉의 지도를 받는. 그런데 스불은 결국 아비멜렉의 권위의 밑에 있는 거잖아. 스불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얘기죠. 하몰은 히위족 속의 근거지가 되는, 그 근원이 되는 아버지죠. 히위족 속의 아버지가 하몰이고 하몰의 아들이 세겜인데 우리가 세겜 땅에 살잖아. 세겜 땅에 사는 히위족 속을 정복한 게 이스라엘이고 에브라임 지파인데, 야, 에브라임 지파라는 게 어딨어? 에브라임이 왜 바알의 여룻바알의 아들을 섬겨? 차라리 섬기려면 하몰을 섬겨야지. 하몰의 아들 세겜을 섬기는 게 맞잖아. 히위가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지 왜 이스라엘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 라는 주장인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에브라임의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보이시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것, 그것의 근본적인 힘,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600~700만 밖에 안 되는 국민으로 수억의 이 아랍 사람들에게 뒤섞여가지고 둘러싸여서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란을 위협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근거는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자신들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야,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뭐가 달라? 다 같이 밥 먹고 동네에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차라리 아랍의 정체성을 가지면 더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에브라임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일종의 정신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선포하는 거죠. 야, 나와봐. 지금 아비멜렉 네 힘으로는 나를 당하지 못해. 더 군대를 이끌고 한번 나와봐. 한번 붙자. 이러고 가알이 아비멜렉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은 기뻐했겠죠. 야, 이제 한번 제대로 된 축제가 벌어지나 보다. 그래, 한번 싸워라. 피를 흘리면서 싸워라. 이 싸우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동족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알을 물리치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그 역사가 불과 한때를 지나는 40년이 되지 않아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디까지 무너지고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적나하게 보여주는 거죠. 기쁨과 욕심과 탐욕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권위를 잃어버리면, 하늘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사회가 어디까지 천박해지고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세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장면이지만, 부끄러운 장면이지만 이것이 우리 내면 세계의 모습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려고 하고,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을 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다퉈서 이기려고 하고,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가다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내 권리를 포기하고 목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된 길이며 이 악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셨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다시는 악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투는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다시는 악한 영이 춤추며 그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십자가를 세워놓고 주님을 모욕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며 평화가 임하며 주님의 기쁨이 영원한 시간 속에 안식을 누리는 그 주님을, 우리를 향한 꿈을 붙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회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며 주님만이 살 길이며 주님만이 삶의 희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가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